예, 오늘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는데 날씨가 좀 어떻습니까? 갑자기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한 1시간 전쯤에 그 일기예보 날씨를 보니까 영상 2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내일 새벽에는 영하 3도까지 떨어진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추위에도 불구하고 오늘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또 성령의 충만함과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영육간에 항상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축복하며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디어 레위기 마지막 강해입니다. 제가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찾아보니까요 2020년 1월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딱 3년 동안 레위기서를 강해를 했는데 드디어 마지막 27장을 오늘 마치게 됨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27장 내용을 지금 전하려고 하는데 혹시 27장 내용이 저번 시간에 혹시 뭔지 기억나시는 분 있으실까요? 27장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초두의 부분들은 1절부터 25절에는 서원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곧 자신이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지정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것들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하는 것,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그 의무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는 세 가지에 대해서 크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26절부터 27절은 가축의 처음 난 것, 초태생이라고 하죠. 이 초태생을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28절부터 29절은 온전히 바쳐진 것에 관한 규정, 그리고 30절부터 33절은 11조에 관한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는 우리의 소유 중에는 원래 하나님의 것, 곧 우리의 소유 중에는 원래 하나님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은 오직 각주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것이니, 뭐가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소나 양의 처음 난 것, 초태생은 전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그건 역시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30절에 보면은 또 무엇이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11조, 이 땅에서 얻은 소산의 11조, 가축의 11조가 역시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비록 내 소유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첫 것이라 할지라도 내 재산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네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이 본문은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임의로 이것을 처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27절의 내용 중에 보면은요, 초태생 중에서 나귀 또는 낙타 같은 부정한 짐승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나 양의 경우에는 여호와께 드린다 하면은 그것을 희생으로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낙타라든지 나귀 같은 이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 앞에 희생으로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그 짐승의 가치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그 값을 성소에 드리는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때 5분의 1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배상의 개념입니다. 누군가 남의 물건에 손을 대었을 경우 그 물건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만 치르는 것이 아니라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그것을 배상을 해야 했었습니다. 즉 초태생의 경우 원래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나귀라든지 이런 부정한 짐승의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 나귀의 값을 하나님 앞에 5분의 1 더해서 내고, 이 나귀를 내가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나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초태생을 시장이나 타인에게 팔아서 그 값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소에다가 드리는 그러한 방식을 취했던 것입니다. 11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한 곡식이라든지 나무 열매라든지 또는 가축의 11조는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바쳐야만 했었습니다.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번 제가 농사를 안 지어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수원을 한다든지 벼농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수확을 하면은 그 양이 얼마나 될까요? 잘은 모르겠는데 좀 큰 밭을 한다면은 지금 있는 강대상보다 더한 곳에 이렇게 곡식을 쌓아 놓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의 10분의 1을 성소까지 가지고 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보통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처럼 오늘날처럼 트럭이 있다든지 교통수단이 발달되어서 기차라든지 이런데 실어서 왜 가지고 간다면야 가져가겠지만은 그 시대에 잘해야 낙이나 이런 것에 실어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 많은 곡식들, 열매들을 성소까지, 그 먼 곳까지 그대로 가져간다.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31절을 보면은 이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 처음 거둔 것들을 11조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값을 치를 때에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리고 이것을 치렀기 때문에 그럼 남아있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내 몫으로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초태생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몫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온전히 하지 못할 때에는 이처럼 배상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를 바라는데, 26절을 보시면은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초태생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태생을 성별하여 드리지 못한다. 뭔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다든지 또는 간절함이 있을 때에 어떤 방법을 취할 수가 있습니까? 서원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귀한 것을 주셨으니 내가 소를 한 마리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또는 급한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 들어주신다면 제가 소의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의 문제가 해결됐다든지, 그때는 어떠한 감정에 이끌려서 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조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소 한 마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 보통 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꼼수를 쓰는 겁니다. 어떻게 꼼수를 쓸까요? 초태생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원을 해서 지정을 할 때에 이 초태생을 그냥 지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초태생을 당연히 드리는 것과 함께 자신이 서원했던 것까지도 일석이조 하나로 두 마리를 해결해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의무제, 서원제 각각 한 마리 바쳐야 하는 것을 이 한 마리로 퉁치는 그런 방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꼼수를 써서는 안 된다.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온전한 예물이 아니야 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초태상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면 5분의 1의 배상을 내야 할 정도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그냥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그것을 내 마음대로 바치겠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이미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치겠다 말겠다가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소유 중에는 마땅히 하나님 것으로 돌려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리는 것은 마땅한 것이겠죠.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앞서 말하는 그런 꼼수처럼 섞어서 이렇게 바치는 것은, 두 개를 바쳐야 할 것을 한 개로 퉁치는 것은 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헌금 생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헌금의 종류가 뭐가 있죠? 크게 주정헌금, 특별헌금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헌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11조나 감사 예물이 있을 것이고, 또 특수 목적으로 되는 구제헌금이라든지 선교헌금도 있을 것이고, 또 절기 때 바치는 절기헌금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정헌금의 경우에는 매주 여러분들이 만 원이면 만 원, 또 많이 잡으면은 몇만 원씩, 10만 원씩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인데요. 이러한 예물은 의무 헌금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특별 헌금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떠한 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이 의무헌금이라고는 서원헌금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인데, 가령 여러분들이 감사할 일이 있어서 이 감사헌금을 드리고자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헌금을 할 때에 그러면 주정헌금을 어떻게 하십니까? 가령 주정헌금을 내가 매주 2만 원을 낸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감사헌금 5만 원을 낸다고 이렇게 마음을 잡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럴 경우에는 이 2만 원 더하기 5만 원, 7만 원, 사실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주정헌금을 제하고 감사헌금에 합쳐가지고 5만 원만 내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 바람직한 그런 예물의 자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 중에서 원래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들이 이미 있습니다. 마땅히 드려야 하는 그 하나님의 몫은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퉁쳐서 드리는 것, 이것은 바람직한 헌금 생활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7절에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땅히 드려야 할 것, 그 하나님의 몫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둘째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인색한 마음, 또 이거 너무 아깝다라는 그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8절부터 29절은요,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에 관한 규정입니다. 좀 단어가 좀 신기하죠? 온전히 바친 모든 것. 이때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면 헤렘이라는 것입니다. 이 헤렘이라는 것은 동사로 하면 하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람은 바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은 물론이거니와 철저히 파괴하다, 또 진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온전히 바쳐진 것,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는 것은 앞서 언급하고 있는 이런 서원 예물이라든지 이런 예물에 관한 규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보통 이것들은요, 우상숭배라든지 신성 모독 이런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 해당하는 헤렘에 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이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즉 여리고성에 있는 것을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도 헤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임의로 취하거나 또는 가지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것에 손대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은 아말렉에 있는 것들, 이것들을 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진멸하다의 원어가 하람, 헤렘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이 하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사울은요, 그 하나님께 진멸하도록 시킨 것은 헤렘에 해당한 것이기 때문에 손대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품질 좋은 거 이렇게 따로 해놨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면서 그것을 남기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간이나 사울의 공통적인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이 헤렘들을 아까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물품이 또는 아말렉의 소유가 자기 손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자기 거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것은 원래 자기들의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하나님께 바쳐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것인 양 아까워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것 하나님 것에 그 소유에 손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진멸하지 않은 아간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또 아말렉을 멸하지 않은 사울에 대해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을 아까워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처럼 마음으로부터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9절을 보면은 아주 바쳐진 것 중에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씀은 인신제사를 드려라,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한 것처럼 이 여리고성이라든지 아말렉에 속한 것들, 이 가축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다 진멸하도록 하셨는데, 바로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에 해당을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라든지 신송모독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반역하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해서 그들을 진멸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를 반드시 죽이도록 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주변으로 하여금 나쁜 영향력들, 악한 영향력들, 죄악으로 이 주변을 물들이는 그런 역할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악인들을 다 진멸해야 되나, 죽여야 되나, 이런 식으로 또 본문을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참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노아에게도 금지 명령을 내리는데, 그 선악과 이후에 제일 먼저 내렸던 금지 명령이 무엇이냐면은 피를 먹는 것과 함께 살인을 금지하는 것을 창세기 9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본문에 해당하는 외의 경우에는 살인을 금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32절을 보시면은요, 소나 양의 11조를 드릴 때에 이 가축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이 목자의 지팡이가 있으면은 그 지팡이로 이 소나 양을 일렬로 이렇게 보내는데, 그 중에서 1, 2, 3 해서 10번째로 통과하는 것마다 이제 하나님께 바쳐야 할 11조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목자의 지팡이라는 것은 이 가축 우리 문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문을 통과하는 그 짐승들 중에서 10번째 것마다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욕심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11조를 구별할 때에 인위적으로 좋은 것은 다 빼놓고 좋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욕망이 혹시 넘어지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이런 조치를 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10번째로 통과할 때에 저기 좋은 것이 10번째 들어가겠다 싶어서 이 뒤에 거하고 싹 바꿔서 이렇게 통과를 시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면은 둘 다 성별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라고 또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것을 드릴 때에 마땅히 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아까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11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2004년 이 한미준이라는 이 단체에서 11조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1조 생활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몇 퍼센트나 11조에 동참하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좀 세월은 좀 지났는데요, 그때 당시에 30%가 나는 11조 생활을 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말은 70%는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70% 하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는 비록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목사님이나 또 교회에서 11조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아마 마음이 불편하거나 불쾌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11조에 대해서 자유감을 주는 그러한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조에 대해서 마치 성경에서 엄청난 것을 발견한 것이냐, 할례가 폐지되었듯이 11조는 신약에서 폐지되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치 교회에서 11조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성도의 피눈물을 짜내는 이러한 행위로, 즉 세속적으로 매도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한 3년 6개월 전에 오후 예배 시간대에 11조 논쟁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11조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11조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11조란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소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선물하신 것의 10분의 1, 즉 이것은 대표의 원리인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라면은 조세 의무가 있죠. 세금으로 나라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11조는 또한 세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들을 어떤 나라로 세우신다고 하십니까? 바로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나라를 이스라엘을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제사장 나라 시스템의 한 중심에 있는 이 성전이 모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즉 이 제사장의 나라를 통하여서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도록 하겠다, 이것이 계속해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구원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날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제도가 무엇이냐면은 11조 제도입니다. 이스라엘 11조는 자신의 생업 없이 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레위 지파를 위하여 사용되는 용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11조의 경우에는 제사장들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고요. 또 제사장의 11조는 대제사장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또 11조는 성전을 보수하고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고요. 또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의 경우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장 나라를 유지하는 이 시스템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 시스템이 이후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해야 할 레위인들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겠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생업의 문제를 걱정하여서 다 성전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나머지 지파들이 마땅히 해야 할 그 11조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일만 하다가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성전을 떠나고,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의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나라나 공동체가 유지가 되려면 세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한 공동체라든지 교회에 있어서도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도의 11조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고, 또 이 11조는 교회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서도 사용되는 것입니다. 11조는 구약에만 주어졌고 오늘날에는 11조의 성경적 원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조 제도가 성경적 근거가 없다, 신약에는 없다라고 말하는 그 목사님들에게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은 목사 제도는 그러면 성경적입니까? 그럴 수 있겠죠.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목사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목사가 세워지는 자격 중에 보면은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목사로서 인정을 하고 안수를 주는데, 그건 어느 성경 어디에 나오는 것입니까? 이처럼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이유로 목사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적 근거를 대보십시오 한다면은 어떻게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11조 제도를 폐지하는 그 목사님 역시 우리가 목사로 인정해야 할 그런 성경적 근거는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성경적 원리를 따라서 그 시대에 맞게끔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제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11조에 대해서만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중심이 무엇일까요? 마치 성경에 대단한 원리를 찾은 양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좀 솔직해지면 좋겠습니다. 그 중심에는요, 아까운 겁니다. 그 돈이 나가는 것이 아까운 것입니다. 내 소유는 전부 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그 지출이 너무 아까우니까 11조는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그 원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소유는요,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가장 좋은 것, 첫 것, 그것이 바로 11조라는 개념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베푸신 것에 대해서 내가 올려드립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11조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요, 그 첫 번째 정신이 율법의 의미가 아닙니다. 감사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쟁취한 것들, 또 얻게 된 것들, 차지한 것들, 승리한 것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것을 전부를 대신해서 이 첫 것을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신약 시대에 왔다고 해서 결단코 포기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신앙 고백 가운데서 내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고백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의 가장 좋은 것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것, 이것을 아까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레위기는요, 이처럼 부록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부록의 내용은 서원제, 의무제, 즉 하나님께 바치는 것, 봉헌에 관한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가 시작할 때에 무엇으로 시작하였습니까? 5대 제사, 즉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거룩이라는 단어인데, 이 거룩을 말씀하고 있는 레위기서는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관한 것으로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룩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봉헌한다, 헌신한다, 이것이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레위기서 구절을 통해서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분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곧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간다, 거룩함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세속을 떠나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요,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요,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헌신은 결국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께 속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소유를, 우리의 자신을 거룩하게 갖고 갈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그런 헌신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